우리는 자랑이라는 것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랑은 사실은 우리의 가치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이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여학생, 괜찮게 이쁘장한 여학생이 하나가 교회를 처음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그 여학생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어서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자랑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뭐 자기 아빠는 뭐 어떻고, 자기 차는 뭐가 있고, 아니면 자기 아빠 차는 뭐가 있고, 오빠는 어디서 얼마나 공부를 하고.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에 대한 얘기는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야, 너는 참 좋겠다. 아빠도 부자고 집도 잘 살고 오빠도 공부도 잘하고, 근데 너는 너에 대해서 자랑할 게 없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순간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말을 흐려버리고는, 그리고 몇 주 나오다가 안 나왔어요. 제가 그걸 기억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걔는 자랑할 게 참 많은데 진짜 자랑할 게 없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게 없었나? 왜 걔는 자기 아빠, 자기 오빠, 자기 엄마에 대해서는 자랑할 게 있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랑하지 않았을까? 원래 겸손하다면 어떻게 돼요? 그럼 아빠 자랑도 안 하고 오빠 자랑도 안 하고 집 자랑도 안 해야 되는데, 그건 말끝마다 자랑하는데 왜 자기는 자랑하지 못했을까 하다가, 이 자랑이라는 게 뭐예요? 자랑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오케마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기쁨이라는 뜻도 있어요. 아까 우리 찬양 중에 뭐가 있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이것도 카오케마예요. 그러니까 자랑은 기쁨거리가 될 만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기쁨거리가 될 만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기쁨이고 자랑거리냐 하는 것, 그의 인생과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자랑하죠? 육체를 기뻐하고 육체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다 아니다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우리의 자랑을 통해서도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가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우리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하면서 어떤 자랑이라고 말하냐?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자랑거리.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자랑할 수 있죠. 사람마다 자랑거리가 다 달라요. 전 전에 어디 수석을 모으는 분 집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분은 대문부터 돌들이 그냥 사방에 뒷마당에도 돌들이 잔뜩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걸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해요. 이거 보이냐는 거예요. 이게 폭포가 보여. 제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뭐 폭포가 보인다고 그러고 뭐 아름다운 미인의 얼굴이 보인다고 하는데, 제 눈에는 뭐냐면 웬 돌들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계시나. 근데 그분은 막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저는 돌에 대해 관심도 없는 저에게 막 자랑하는데 저는 그게 감동이 되질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과 제가 기뻐하는 게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다 같은 걸 자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달라요. 물론 공통적인 것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이 인생의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역으로 생각해보면, 나는 무엇을 자랑거리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그것은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 주님께서 자랑스러워하는 자. 결국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나는 무엇을 자랑하는가, 그리고 주님은 나를 자랑하시는가, 이 질문 앞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갈 때 주님이 그런 나를 자랑스러워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많아서 자랑했는데 주님은 그것을 보고서 나를 자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산 증거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자랑거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 그러면서 믿음은 어떤 것인가? 믿음은 우리의 자랑을 바꾸어 놓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자랑거리가 달라지거나 자랑거리가 더 많아지거나 자랑의 비중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내 마음의 자랑을 바꿔놓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뭐가 된다고요? 자랑거리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보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로 여겨졌다. 여러분, 자랑거리는 대부분 어떤 걸 우리는 자랑해요?
내가 선한 자, 의로운 자라는 것을 주는 자랑거리, 혹은 내가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거나 나를 매력적인 존재, 사람들에게 인기 얻는 매력적인 존재가 된다는 의미를 갖는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대 애들에게 최고의 자랑거리는 뭔지 아세요? 게임에서 레벨이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막 그걸 자랑하는 옆에 들으면서 그게 뭘 자랑거리야. 근데 자기네들 나 드디어 이 레벨 올라갔어. 그러면요, 다른 친구들 다 어떻게 돼? 와! 하면서 걔를 경외합니다. 뭐 걔네 집이 뭐 부잣집이고 걔가 통장에 1억이 있어도 그렇게 경외 안 할 거야. 너 진짜 이거 이렇게 올라갔어? 그럼 나 이거 올라갔어. 그럼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얘기는 그 세대는 그게 자랑거리인 거예요. 그래도 우리 애들만의 특별한 자랑, 그 10대들만의 자랑거리, 그들만이 공감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랑할 수 있는 가장 큰 자랑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나, 그게 자랑거리가 되는 게 바로 의인의 길에 들어선 증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는 우리 교회를 치면 은혜보에 해당되는 에베네셀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 에베네셀에 계신 분들이 한 100여 분 되시는데, 그분들 중에 의외로 그 교회는 이 군인 장성 출신들이 꽤 있었어요. 그분들끼리 또 모여서 이렇게 성경 공부 팀 또 소그룹이 있는데, 그 모임만 가면요, 성경 공부 시작하면요, 군대 얘기를 시작해서 군대를 끝나요. 그것도 했던 얘기 또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한 장로님이 다리를 막 만지고, 왜 아직 아프세요? 그러니까 여기요. 그래서 바지를 싹 걷으면요, 그쪽 다리가 좀 뭔가 왜소하고 있어요. 내가 이거 백마고지에서 소위일 때 전쟁 치르다가 총 맞았어요. 그때 나만 살아남았어요. 그 얘기를 제가 수십 번을 들었는데 또 까먹으시고 또 얘기해요. 제가 그거 제가 10번도 들었어요. 라고 말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시군요. 대단하시군요. 근데 그분이 자랑거리가 그것만 있는 분은 아니에요. 뭐 군인 장교 스타 출신이니까 뭐 연금도 받으시고, 자식들도 보면은 또 잘 사시는 것 같아요. 충분히 다른 것도 자랑하실 수 있고, 장로님이 되실 동안 또 교회를 섬긴 일도 꽤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 자랑은 싹 빼놓고 뭐 자랑만 해요? 백마조고시에서 총 맞은 것만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분에겐 저게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었구나. 내가 나라를 위해서 6.25 전쟁 때 백마고지에서 북한군하고 싸우다가 총을 맞았다는 거. 이게 자기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총 맞은 것처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 사실이 총 맞은 것처럼 내 심장을 깨고 들어가면, 그게 자랑거리가 된다면 어떻게 돼요? 다른 자랑 들어오지 않아요. 그분은 제가 보니까 다른 자랑거리도 있어요. 자식도 자랑할 만하고, 또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으신 것 같아요. 뭐 장성으로 나올 때까지 또 그래도 백마고지에서 영웅이니까 또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또 일들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에게는 그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자랑거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자식 자랑하는 걸 못 들어봤어요. 그분에게 가장 자랑거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자랑이라면 우리 입에서 늘 나오는 건 뭐예요? 그걸 고백하는 입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안에 믿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4절에 보니까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자랑하는 자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랑할 때 무엇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기쁨. 이걸 자랑할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만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자랑보다 더 큰 자랑이 되는 거예요. 마치 그 백마고지 전쟁에서 총을 맞은 그 장군님처럼 자기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자랑거리는 내가 그 6.25 때 나라를 위해서 총에 맞고 그 백마고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다. 가 자랑거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아는 인생을 살게 된 것, 그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을 내 인생의 가장 큰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음, 구원받은 자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믿음이 내 마음의 자랑을 바꿔놓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그 순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일을 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보고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여러분,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겼다. 여러분, 일한 자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일했다고 생각했는데 월급 받으면 그건 어떻게 돼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그 비유 있잖아요. 포도원의 비유. 추수를 하는데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아침 일찍 가서 일꾼을 불러서 일을 시켰습니다. 근데 보니까 일꾼 하나로 부족한 거예요. 또 그래서 한 10시쯤 또 일꾼을 불렀어요. 그래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또 점심때 또 불렀어요. 이거 가지고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에 또 불렀어요. 그래도 오늘까지 못 끝낼 것 같아요. 급하게 이제 해지기 직전 한 5시쯤에서 마지막 일꾼 한 명을 불렀다는 거예요. 아침 일찍 나온 일꾼이 보니까 이제 1시간 있으면 일 끝날 것 같은데, 해질 것 같은데 부른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얼마 주기로 했어? 그래서 한 데나리온 주신대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이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주면 나는 그래 2데나리온 주겠지. 기대했는데 어떻게 돼요? 똑같이 주니까 어떻게 돼요? 화를 냈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새벽에 온 일꾼은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5시에 온 일꾼은 뭐예요? 내가 1시간 일하고 이거 받는 게 너무 미안하니까 어떻게 해? 이건 주인이 나를 배려해 준 거야. 왜 이렇게 했을까? 내가 오늘 집에 가서 가족들을 저녁 준비하고 그 집에 필요한 그 돈을 벌게 하시려고 일부러 내가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데려다가 일을 억지로 안 해도 되는데 시키셨구나. 그러니까 그 한 데나리온을 받는데 어떤 마음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좋은 주인 만났다고 칭찬하는 가면서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 아침 7시에 온 일꾼은 나가면서 내가 오늘 고약한 주인 만나가지고 고생만 했다 그러고 원망할 거고요.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일꾼은 가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 복이 많다고 정말 좋은 주인 만나가지고 내가 오늘 행운하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그들이 그날 받은 품삯은 어때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품삯은 똑같은데 아침 7시에 온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주인을 원망할 거고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주인을 칭찬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침 7시에 온 사람은 내가 수고한 대가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오후 5시에 온 사람은요, 내 수고에 비해서 과분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주님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은혜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 그게 내 복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가 어떻게 돼요? 가장 큰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아마 다음 날 또 그 사람들 인력시장에 왔을 거예요. 마침 그 두 사람이 만났어요. 아침 7시에 온 사람과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만났어요. 만나서 오늘은 어디로 일하러 갈 거 같냐 한번 이야기저기 한다가 아마 아침 7시에 온 사람은 여전히 어떤 마음이에요? 어제 그 주인 좀 못되지 않았냐? 이거 물도 안 주더라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잔뜩 할 거예요. 그러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은요, 오늘도 그런 주인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과 행하심을 자랑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바울 목사님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무엇을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 왜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이라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의 자랑,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자랑은 바로 내게 임하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자랑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대한 자랑은 결국은 내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가 이런 억울한 데서 태어났으니까 난 당연히 이런 거 누려도 돼, 내가 수고한 만큼 거둘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이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찬양 가수가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누릴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부터 자랑거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에 대한 연민이 강합니다. 그래서 늘 보상 심리가 있어요. 내가 가난한 부모 만났으니까 남편은 잘 사는 남편 만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어릴 때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내 인생에 뭔가 행운이 와가지고 내가 하는 일들이 더 잘 되길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늘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인생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걸.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조건이 좋을까요? 더 좋은 집에서 살고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더 건강하고 더 매력 있고 더 오래 살까요? 제가 좋아하는 이 찬양 중에 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우리 송명이 우리 그 시인이 고백한 그 작사, 저는 그 찬양만 들으면 막 가슴이 먹먹해져요. 왜냐하면 그 가사가 먹먹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사를 고백한 그분이 누구예요? 뇌성마비 환자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을 원망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남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두 발 두 다리 멀쩡하고 말도 정확하게 하고 그렇게 살아도 인생이 참 억울한 것 같이 느껴지는데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억울하게 태어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주님을 기뻐하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통해 깨닫는 게 있습니다. 우린 정말 억울한 인생을 살까요? 우린 너무 손해본 인생을 살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알아요. 그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어떻게 돼요?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왜냐하면 내가 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를 주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능력이 머물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주신 은혜를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반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들이 기쁘고 감사하다면 우리는 주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자랑하는 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강함을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을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 내 마음에 자랑을 바꿔놓는 것은 바로 최고의 자랑은 예수님을 통해 죄 사함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는 뭐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사하게 해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과 8절에 보니까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불법을 행한 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받았다고요? 사함을 받은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가 가득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죄를 가려준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죄인이라고 고발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 죄가 내가 대신 지불했습니다. 그 은혜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갈라디아 6장 14절에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 이 고백을 한 바울 목사님은 그럼 자랑거리가 너무 없어서 그랬을까요? 바울 목사님은 개인적으로는 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영적인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거기다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사실은 금수저입니다. 금수저. 근데 그분은 그것 말고 무엇밖에 자랑할 게 없다고 말하고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깨닫고 나니까 내 다른 자랑거리는 비교할 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이 은혜가 너무 크다고 느껴지고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자랑거리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다른 자랑거리들을 자랑할 수 없게 만들 만큼 강력한 자랑거리냐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자녀들이 몇 있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늘 그 큰아들 자랑을 많이 하세요. 그럴만해요. 서울대 아주 수석으로 들어간 천재. 그런데 다른 자녀들에 대해서는 자랑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자녀들은 좀 대학도 못 갔나 봤더니 아니에요. 보니까 다 인서울, 다 그래도 고대도 들어가고 어디 한양대도 들어가고 나름대로 똑똑한 거예요. 근데 어디에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서울대 들어간 큰 아들에 견줄 수가 없으니까 서울대 간 아들만 자랑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깨달았다면 우린 다른 자랑거리가 자랑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왜 그런 바울 목사님은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느냐? 그 십자가에서 무엇을 받기 때문이에요?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직접 죽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를 받는데 가장 중요했던 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분이 죽어서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이 사실을 통해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다른 것들은 자랑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다. 이 확증하다는 말이 만들다 세우다. 기념비를 세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기념비는 언제 세워요? 완성됐을 때 세우는 것입니다. 가장 완벽한 사랑,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가장 큰 사랑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용서하심 받음에 대한 자랑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주께서 여러분들을 그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용서함 받았다는 이 사실이 여전히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자랑거리가 되고 계시나요? 그 자랑거리를 잃어버린 이유는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이 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했거나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나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최고의 기쁨, 최고의 자랑은 바로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랑거리를 고백하는 게 전도예요. 그 자랑거리를 고백하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거 억지로 증인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예화로 들었습니다마는 저희 집안에 가까운 친척 한 분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우연히 일본에 갔다가 영양제 하나를 선물 받았어요. 근데 그 영양제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영양제를 막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하는 거예요. 그거 먹었더니 너무 좋아. 그거 먹었더니 정말 효과가 있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구하냐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없어. 그럼 일본에는 가야 있다는 거예요. 좀 어떻게 그 지인 통해서 좀 구해다 주면 안 돼? 근데 그분은 그 효과를 너무 봤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어떻게 돼요? 자기랑 가까운 사람이 요청하니까 그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영양제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까운 지인들한테 줬더니 지인들이 먹고는 정말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가 먹은 영양제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꾸 이제 그쪽에다가 보내달라고 하니까 어느 날 그러대. 그러지 말고 이 제품을 내가 당신한테 맡길 테니까 한국 총판 좀 해보겠냐고. 그래서 키토산, 한동안 우리나라에 키토산 붐이 일었잖아요. 그 효시예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그걸 팔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일본에 있는 지인한테 선물을 받아서 먹어봤더니 너무 효과가 좋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자랑하고 다니고, 야, 이거 너무 좋더라. 그랬더니 관심 있는 똑같이, 나도 좀 몸이 안 좋고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좋아? 그럼 나도 한번 좀 구할 수 있게 해줘 해서 하나씩 자기가 너무 좋다고 생각하니까 자기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자랑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하나씩 둘씩 팔다 보니까 아예 그쪽에서 그러지 말고 총판 한번 해보자니 총판해가지고요 돈을 엄청 버셨어요. 자랑이 복이 돼버린 거예요. 하물며 우리 몸의 유익을 위해서 영양제 하나도 우리를 기쁘게 하면 그것을 자랑한다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를 깨달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그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다른 자랑거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니까 다른 자랑거리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 자신에게 지금 문제가 있다면 뭘까? 빌립보서 2장 16절에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히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라는 건 우리가 잘 살아왔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렇죠? 사업가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사업을 통해서 성공했을 때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일 것입니다. 예술가가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그 예술의 분야, 예를 들면 음악이면 음악, 피아노면 피아노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상을 받았거나 어쩌면 멋진 곡을 만들었거나 그랬을 때 그것은 자랑거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느냐, 그것은 또한 우리의 평가라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이 자신의 사업을 통해서 자랑거리가 있다는 것은 그가 성공한 사업가라는 뜻일 것이고, 음악가가 자신이 만든 곡과 자신이 부른 노래와 그것으로 자신이 받은 상을 자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는 성공한 음악가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 그 믿음 속에서 임한 주님의 은혜, 그 은혜 속에 최고의 은혜인 주님의 그 구원하심을 자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성공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왜 믿음을 자랑하지 못하고 은혜를 자랑하지 못하고 구원받음을 자랑하지 못할까? 역으로 생각해본 우리가 믿음으로 성공하지 못했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뜻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이 내 마음에 없다는 뜻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있으면 당연히 자랑하겠죠. 있으면 그것만 자랑하고 싶어진다고 바울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지만 주님도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봤니? 그 서정교회 그 성도? 그 믿음 봤니? 그 기뻐하는 마음 보았니? 그 은혜 앞에 반응하는 모습 보았니? 최고야. 주님도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지금 뭘까요? 그리스도의 날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살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자랑거리, 또 반대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전 여러분들이 주님이 자랑이 되고 또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자랑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